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은혜 시대가 이제 막 끝날 텐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막 추수 때가 다 끝나가는데 예레미야 8장 20절 말씀대로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제 추수 때가 다 끝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눈보라가 칠 텐데 들에는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은 곡식들이 너무 많다고요. 예? 그 곡식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르익은 곡식은 그 추수꾼의 낫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어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추수할 일꾼은 너무 적고 거둬들지 않은 곡식은 너무 많은데 얼마 안 되는 추수꾼도 그 열매를 추수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리가 나르고 눈보라가 치면은 들에 있는 곡식들은 다 녹아버리고 썩어버리고 못 쓰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조금 전에 암송하신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대로 죄인을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하지 않으면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모른 척하고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오래 참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우리의 친척들, 친구, 우리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서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나팔을 부지 않아서 망하면은 그 피값을 네게서 찾으리라.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에 가까워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도 불어야 됩니다. 그 나팔수가 파수꾼이 말이죠.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면서도 낮잠 잤네 딴전 피워서 그 마을이 몽땅 망했다면은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찬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악한 일 하는 것도 나쁘다는 거 알지요? 죄라는 거 압니다.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이 뭡니까? 우리가 선한이라는 것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병을 치료받도록 도와주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은과 금은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 그래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 특권을 왜 포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더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지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은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열매 맺을 수 없고 가지처럼 말라진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포도나무 둥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예?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위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얼마나 크냐 말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끝나가는 이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전도 집회입니다. 이제 전도 대집회 이번에 같이 기도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하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전심전력 총동원회라고 이제 우리가 거듭 몇 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전심전력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큰 죄가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른 사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모으지 않는 일은 그걸 해치는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 일 위해서 이번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중앙교회는 전국에 우리가 220여 교회에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한국뿐 아니라 세계 74나라 550여 개의 교회, 해외 교회에 또 중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 본이 되지 않는다면은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본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이번에도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고 하는데 언젠가 갑자기 끝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잠 안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할 일이 뭔지 압니다. 잠자는 사람은 꿈속에 헤매고 있죠. 자기가 어디 있는지, 지금 어느 때인지,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겁니다.